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능력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주를 낭모한 자는 것은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첫 번째 나온 단어가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열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까? 소위 소수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려고 주신 것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계시의 내용을 알도록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16장 26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계획, 구속 언약,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이것을 우리에게 듣고 알아야만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또 심지어 한 12살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그것을 이렇게
듣고 또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만화책같이 영화 같은 이 그림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마치 수수께끼, 계시인데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비밀의 책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소수 전문가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자기만이 풀었다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이 되잖아.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 전도할 때도 막 도편 만들고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자기들한테 오면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가졌던 선입관들, 잘못된 그런 의도나 목적 이런 것을 버리고 단순하게 요한계시록을 이제부터 계속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서문 1장 1절부터 8절, 다음 주에는 서문과 거의 같은 내용인 이 종결문 에필로그를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첫째,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어떤 성격을 가진 책,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둘째, 우리가 어떻게 읽어가고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서문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 3절 표제에 있고, 그 다음에 편지 형식의 인사말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표제입니다. 1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여러 가지의 이 표현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알게 하신 것,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증거, 자기가 본 것, 예언의 말씀, 요한이 다 기록한 것,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런 말들로 표현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말씀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한서 알려주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계시들이 아니라 단수 하나의 이 계시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이 주제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여러 이렇게 환상들과 상징들 비유가 나타나는데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상징과 그리고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게 하셨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를 상징화하여서 알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알게 하셨는데 요한의 눈에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화, 그림 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 양이잖아요. 또 사자예요. 예수님이 실제 어린 양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모습인데 그건 어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면을 가르쳐주는, 나타내는, 의미하는 어린 양이죠.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런 사자, 예수님이 사자로 변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그림 언어로 이렇게 요한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이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증언하였고, 그리고 책에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이렇게 평범한 그런 글로 되어 있지 않고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묵시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이런 상징과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묵시문의 큰 특성은 하늘과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과 비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겠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숫자와 색깔도 상징적입니다. 우리가 빨간색 하면 어떻습니까? 빨간색은 지금 국민의힘 당을 이렇게 나타내고 또 공산당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교통 신호등에서는 빨간색이 뭐예요? 빨간색이 탁 불이 등이 나오면 멈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이런 상징을 그냥 문자 그대로 빨갛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공산주의가 빨갛다 이 말도 공산주의는 얼굴이 빨갛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기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3년 반이면 우리가 이렇게 3년 반이다, 문자적으로 3년 반이다 아니에요. 7일이라는 것도 문자적으로 7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런 상징과 비유를 해석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고, 우리가 빨간색이 신호등에서는 스톱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과 비유를 해석할 때는 이것들이 무엇에 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징과 그 나타난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지 엉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상징과 이 비유로 계시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단순히 묵시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와 맥을 같이 하는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3절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묵시와 선지서의 예언은 거의 같은 종말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날의 말세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이런 구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묵시는 심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을 자가 이미 결정적이어서 오직 하나님의 묵시적인 종말의 심판과 구원만을 예언하고 기다리게 하는데 반해서 선지서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들의 근거에서 과거에 일어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용하고 또 묵시 문학과 같이 종말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하여서 현재 오늘 언약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묵시와 예언의 차이는, 묵시는 단순히 과거에만, 현재는 단순히 유로하고 인내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만 가지고 초점이 미래에 있지만은 예언은 미래보다도 현재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특별히 현재 회개를 촉구하는 증언의 목적으로 미래 예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어때요? 그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들을 끼는 들으라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 1서와 같이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심이 여러 차례 반복되니까 예수님 재림이 여러 번 오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한 번, 마지막 재림은 한 번이지 않겠어요? 그런
표현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니까 현재 우리가 어때야 돼요? 어때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인내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참아내는, 충성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예언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적 묵시라고 볼 수 있죠. 예언적 묵시. 묵시지만은 단순히 묵시가 아니라 예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언적 묵시죠.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구약의 근거에서 상징과 비유를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도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2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꿈속에서 막 큰 신상을 봤잖아요. 그 신상이 막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막 이렇게, 그것이 다 상징으로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후일에 될 일을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 후일의 이 말은 이 마지막 때, 이 날들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종말이죠. 종말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후일에 될 일은 이게 먼 미래에 후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 후일에를 뭐로 바꿨어요? 속히로, 반드시 속히로 바꾸어서 후일에 될 일이 속히 일어날 일들로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관점에는 후일에 먼 미래 종말에 될 일이지만은, 요한의 관점에는 그 종말이 어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고, 현재 그를 통하여서 이 완전한 성취를 향하여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속히, 반드시 속히 될 일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 사실은 때가 가까움이라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 때는 카이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그를 통해 이미 성취되었고 이미 성취되고 있는 현재의 때를, 종말을 의미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는 것은 현재를 포함하는 종말의 임박함에 대한 과장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만이 아니라 그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기간, 이걸 종말이라고 해요. 성도님,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될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에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의 종들인 우리에게 보여준 목적은 우리를 막 두려워하게 하고 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는 혼자 읽는 거예요. 우리 예배 중에 목사가 말씀을 읽으면 듣는 자는 복수예요. 성도들이 듣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지킨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책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 조그마한 교회는 두루마기 성경을 가질 수가 없겠죠. 이 두루마기 아주 비싸고 모두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공중 예배에서 한 사람이 읽고 그러면 성도들은 듣고, 그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누가 복을 있는 자일까요? 누가 복이 있는 자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그 어떤 의미일까요? 그걸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고 지킨다는 의미는 그 말씀을 명령이 있으면 순종하는 의미도 들어있지요.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지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순종은 참으로 성령의 열매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끝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 마음속에 지킨다. 믿음을 끝까지 인내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림책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복음의 선포가 일부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또 어떤 점으로 겁나게 하는 책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복음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4절부터 5절 전반부에 있죠. 요한은 편지를 7 교회에 보내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사를 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로마서와 또 우리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처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어떤 특별한 전문가에게 뭐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이 편지한 게 2장과 3장만 편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22장 2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참 은혜가 있을지라고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2장과 3장만이 편지 형식이 아니라 1장부터 22장까지가 전체가 편지 형식으로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이 편지를 쓸 때 보통 어떻습니까? 먼 미래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다루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 문제이죠. 현재. 여러분 자녀의 편지를 쓸 때 이제 공부 잘하라, 이렇게 학생이면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편지를 무난하고 편지를 쓰지, 네가 한 60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편지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보내지는. 그래서 이 인사한 말에서도 요한은 이 편지의 주제로 현재를 위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합니다. 4절부터 5절 전반적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게 요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교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설명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방신, 예를 들면 제우스는 먼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순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과거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실 영원하신 신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이제는 지금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또 미래도 계실 분이다. 이렇게 현재를 먼저 소개한 건 뭐겠어요? 현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전에도 계셨다는 건 단순히 과거 분사가 아니라 미완료입니다. 완료지 전에 계셨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미완료 분사를 사용하였고 장차 오실 이는 미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계속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로서 현재를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계속 오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설명은 이 조상 아브라함 언약의 이 여호와 하나님, 즉 언약의 근거하여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세상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산 하나님 아들 딸 된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의 특별한 관계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칭호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우리말은 이게 번역되어 있는데 전에 출애굽기 3장을 제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때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는,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언약에 따라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를 있게 하시는, 재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단순히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후에 될 일을 이미 성취하셨고 현재 그것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것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현재 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새 언약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에 있는 7 영은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7이라는 성령님이 7분이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7이라는 어떤 의미겠어요? 7이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형용사예요. 완전하고 충만하신 성령님이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 수예요. 이와 같이 숫자가 계시록에서 묵시문학에서는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숫자를 가지고 이 성도 여러분 그대로 참으로 단순하게 개수를 갖추는 이렇게 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7교회도 7교회가 아니라 뭐겠어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교회를. 이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가지 칭호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5절에서요. 첫째는 충성된 증인입니다. 증인은 순교자의 의미를 함축하기에 요한계시록의 고난과 핍박의 상황과 부합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이 뜻, 우리 구원의 뜻, 경륜, 구속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둘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근데 이 먼저 나셨다는 것은 첫 태생, 그리고 장자, 첫 열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뭐예요? 가장 처음으로 부활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부활. 그래서 장자는 뭐겠어요? 나중에 태어난 동생들을 대표하고, 그리고 첫 열매는 나머지 추수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 우리 잠자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첫 열매. 이 말은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추석이 어떻습니까? 이 곡식이 벼가 익지 않기 때문에 좀 덜 익은 이 곡식을 이렇게 좀 베가지고 쪄서 그걸 우리 시골 말로 올기살이라고 말합니다. 표준어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석에 논에 가서 그 벼를 이렇게 베어내서 그 첫 열매예요. 그럼 나머지 있는 벼는 어떻겠어요? 추수가 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거 지내고 그 다음에는 그냥 버려두진 않잖아요. 반드시 추수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나신 자, 첫 열매.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우리 부활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은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들의 부활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도 현재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주를 앙모한 자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약한 자에게 우리가 강함이라. 새 힘을 주시니까요. 셋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입니다. 땅의 임금들이니까 세상의 왕들이죠. 머리는 그들의 통치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땅의 임금들의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게 땅 임금들이 예수님 발 아래 예수님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돼 있으니까, 예수님 결혼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땅 임금들이 누구에게 굴복하겠어요?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난 자연 재앙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어려움들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왕이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권세와 그런 신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하여서 주께 영광을 돌리니까 똑같이 일어난 이 세상에 이런 사건도 예수를 믿던 불신자에게는 마지막에 일어날 최종 심판의 맛보기로 하나님 심판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더 멋진 하나님의 아들로 더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의 근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의 성격을 나타내는 은혜와 복음의 열매인 평강, 샬롬이 현재 우리에게 있기를 이렇게 축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찬양입니다. 요한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이 편지의 주제를 반복합니다. 먼저 5장 하반절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 복음의 열매, 구원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죄의 열매인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의 피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 원칙에 따라 창조 원칙에 따라 우리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다 심판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신 언약의 요구를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완전히 영원히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속량, 구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입니다. 사랑하사는 현재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도 우리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를 사랑하사 해방하셨다는 것은 부정과거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정과거는 한 번 과거에 일어나면 그 결과는 영원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에서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 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 어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태어날 때 가져온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도 우리가 부족하니까 저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언약적으로 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 완전한 순종을 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겠어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의인이라 그런 신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받은 거 아닌가, 심판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도 십자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맛보기만 맛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은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최후 심판 어디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최종적인 정말 심판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삼으셨다 이 말씀도 부정과거 분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미 왕노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 이미 삼으셨습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왕입니다. 왕. 이 왕이다 제사장이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1장이나 2장에 가면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어떠라겠어요? 다스리라겠어요? 피조물에게 다른 가서 막 섬기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하면 좀 나는 부은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가지고 못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지금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지만 마귀도 천사도 성도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 발 앞에 참으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나라와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조건적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조건적이잖아요. 율법 언약이 그래요. 창조 언약이 조건적이에요. 지키면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제사장과 하나님 나라, 세상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만 유일하게 남은 이스라엘이신 예수님만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을 다 지키셔서 우리를 대신에 지켰으니까 우리가 지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이 지켜짐으로 성취됨으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으시는 뭐예요? 부정과거예요.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이는 그가 그의 피로 율법 언약을 다 이루어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라는 우리의 신분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왕이었다가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왕 신분을 뺏겨버리고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왕이 되고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왕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 제사장이 된 것은 변할 수가 없는 영원한 신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요한계시록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휴거라는 단어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설사 있다 해도 누가 휴거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 복음을 이미 나라와 왕과 제사장이 된 우리가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 이미 왕과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잘하면은 뭐 열심히 무엇을 하면 휴거된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또 잘하지 못하면은 휴거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조건을 내세우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라 이게 근본적인 얘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구원의 방법을 흔들면은 이렇게 다르게 하면은 그런 다른 복음인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이 완전히 우리 인간 편에서 지켜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뭐겠어요? 예수님이 세운 새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왕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 재림으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5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경고하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막 자기들이 진리를 알고 비밀을 알고 있다고 우리에게 막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정말 이 복음이 능력이고 진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껴놓고 엉뚱한 막 사람에게 호기심을 하고 수수께끼처럼 막 비밀이 있다 해가지고 엉뚱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 피와 그다음에 뭐죠? 가지들인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렇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12장 11절입니다. 우리 자기들이죠. 자기들. 가지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이게 사단이거든요. 마귀를 이겼는데 뭐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어린 양의 피도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능력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떠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참으로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정말 복음으로 축사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늙음이나 또 질병이나 그리고 사망까지도, 그리고 다가오는 지옥 권세도 하나님 심판도 이미 복음, 이미 진리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과 소망의 싸움이에요. 믿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승리.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복음의 새 언약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미 나라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악한 세력을 통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4절에 시작된 인사와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과 이미 성취된 그의 구원의 열매들인데 7절은 그를 통하여 미래에 이루어질 재림의 내용이며 8절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응답, 허가입니다. 먼저 7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였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오시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현재 오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고 있도다, 오시고 있도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보겠고 볼 것이요 애곡하리라는 다 미래형이므로 오시리라 이 미리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사용하는데 오시고 있다, 오신다 이렇게 현재를 사용한 것은 그의 오심에 지금 어떤 거예요? 오고 있다, 막 이 가까움, 임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계시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진짜 속히 오신다는 거잖아요. 다니엘 7장 13절과 이스라엘서 12장 10절을 배경으로 한 7절은 각 사람 눈이 심지어 그를 찌는 자들도 그를 보게 되는 공개적인 오심입니다. 이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대한 그의 마지막 심판을 위한 오심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재림된 약속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러하리라 아멘으로 하다봐요. 그 오심에 대한 확실함을 강조합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뿐만 아니라 요한이 소개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에 대하여 확실함을 선언하십니다.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주는 여호와를 이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의 세 가지로 자기 선언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첫째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그런 뜻이죠. 창조와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며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창조 언약으로 그리고 은혜 언약으로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죠. 둘째 4절과 같이 이래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있습니다. 이것도 언약적인 그런 표현이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셋째는 전능자이시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의 창조와 구속을 완성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했어요? 그림책으로 전하는 우리 복음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확실하다. 성도 여러분, 복음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이 같은 복음 찬송의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곳곳에 반복되어 있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상징들 또 비유를 해석할 때 복음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 어떤 책인지를 여러분 아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상징과 비유로 기록된 묵시록입니다. 그림책입니다. 그러나 미래보다는 현재, 즉 구원의 회개 구원을 위한 증거를 강조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상징과 비유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우리 성경을 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해가지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막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문자적으로 하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부분은 또 상징적으로 알레고리하게 막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거꾸로 요한계시록은 묵시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맥에서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하였고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하는 이미 아직의
정말적인 구조, 이 복음의 구조의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림을 이게 또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의 초림과 분리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끝까지 마지막에 구원을 받은 것도 그리고 새 땅을 받은 것도 모세의 결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열매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성취도 구약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그런 문맥에서 상징과 비유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약속한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는 뭐와 같아요? 만화나 또 영화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징이나 어떤 부분에 매몰되지 말고 이것이 뭐냐 하고 그것만을 막 생각하고 줄거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전체 이야기를 쭉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영화같이 특정한 부분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아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여 어둠의 세상에 대하여 왕과 제사장으로서 충성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